구약에 여러 절기가 있는데 3대 절기 하면 여러분 어떤 절기가 생각나나요? 첫 번째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큰 절기가 맥주절, 칠칠절이라고도 말하고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늘은 교회의 절기로 오순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수장절이 있습니다. 나팔절이 오고 이제 모든 알곡들을 창고에 저장하게 되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수장절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마지막 십자가상에서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어떤 말씀입니까? 다 이루었다. 무엇을 이루셨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 일을 이루시고 성취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메시아로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참 중요하지만, 성탄절도 중요하지만은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허물과 죄를 감당하시고 세상 죄를 다 짊어지시고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속죄 양으로서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속죄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실 것을 말씀하시자 베드로가 어떻게 말했습니까? 예수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이런 일이 주님께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이런 일들이 결코 주님께는 미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언약하신 대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 이것이 더욱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보다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것을 생각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유월절 다음에 오게 되는 큰 절기가 어떤 절기입니까? 오순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조상들에게 언약하신 그 언약이 비로소 이제 언제 이루어지고 성취되게 되는가? 오순절에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셨어요?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뭐를 기다리라고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보통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리라 이렇게 하시니까 그냥 예수만 믿으면 언약이 성취된다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를 믿겠다고만 하면 천국에 가게 되고 예수님이 오실 때 다 부활에 이르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신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하실 일들을 다 이루고 성취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로마서 4장 25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어줌이 되셨다고 하셨습니다.
같은 진노와 심판을 하나님께서 다 예수님께 쏟아 부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함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부활하셨다고요. 그래서 5장 1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2절 말씀에 보면은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살 수 있는 이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며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하고 예수님이 육신의 몸으로 이 땅에 사시면서도 아버지의 영광 가운데 사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고 우리가 늘 하나님과 화목하게 살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살 수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로 들어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친히 하나님이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이끌어 가실 수 있도록 정말 예수님이 나의 목자장이 되셔서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고 주님과 범사에 하나가 되는 이 복되고 아름다운 삶에 대한 희망과 소망이 우리 모두에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가운데 불어넣어 주시고 우리가 그분과 사랑 안에서 온전히 하나 되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이 언약이 우리 가운데 성취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이 말씀이 무엇을 기록하고 있나요? 이 말씀을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5장, 6장, 7장에 보면은 거기에서 무엇을 볼 수 있느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하나님이 조상들에게 계속 약속하고 약속하시던 하나님의 영이 어떤 영인가? 이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바로 깨닫지 못할 때는 어떻게 하면 이 마음을 소유할 수 있을까? 그냥 쭉 산상수훈뿐만 아니라 성경책에 나오는 성령의 열매, 사랑의 열매, 그리스도인으로 가져야 될 그러한 성품들, 예수님의 마음을 쭉 노트에다 기록해 놓고 어떤 항목은 공표, 어떤 항목은 가입표, 공표, 가입표. 주님처럼 그렇게 살아보려고 철야 기도도 해보고 금식 기도도 해보고 힘쓰고 애쓰고 울기도 하고 발버둥 치기도 했지만 내 마음은 주님의 마음을 닮아갈 수가 없고 고린도전서 2장 16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을 가르치겠느냐?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주님의 마음이 이곳에 들어와야 아, 주님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구나.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변화를 통해서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가르칠 수 있는데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가르쳐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성경 공부해가지고 그것 자체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영을 이 시간에도 부어주시기를 원하시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들어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있게 되고 우리가 절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야 우리도 주님을 사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을 섬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절로 하나님의 통치권이 우리 안에 세워져서 정말 주님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내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늘 순종하고 복종하고 싶은 마음이 그 뜻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이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알게 되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24장 49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또 말씀하시죠. 아버지가 약속하신 것이 무엇이에요? 계속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 계속 창세기부터 계속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 아닙니까?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받아가지고 너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히어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러 있으라. 제자들뿐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님께서는 약 일주일 후에 오순절이 되었을 때 거기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120명의 성도들이 거기 모여 있었는데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본문의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500여 명의 성도들이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다 떠나가고 120명이 있었습니다. 1절 말씀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여 주의 성령이 호렙산에서 마치 모세에게 임한 것처럼 하나님의 영이 불과 같이 바람과 같이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을 물로도 상징하여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뭐하도록?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흐르는 그 생명의 강수가 여러분의 마음속에서 솟아나고 넘쳐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기쁨과 평강이 하나님이 주신 의로움이 솟아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는 거지, 하나님이 그 속에서 생수의 샘이 솟아나게 하시니까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거지, 그 속에서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어내시는 그런 하나님의 그 생명의 물이 분수처럼 솟구쳐 오르게 되니까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되고 영혼의 갈증이 다 소멸되고 없어지게 되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우리 앞에 닥쳐도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세상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유엔은 2030년까지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SDG 골이라고 해가지고 2030년까지는 인종과 계급을 초월해서 이 땅의 모든 인류가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는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자, 하나가 된 세상을 만들자. 그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디지털 신분증을 갖게 하자. 이 모든 세계 인류에게 다 백신을 다 주사해주고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자. 빈곤이 없는 세상이 되도록 하자. 지금 열심히 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간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얻기 전에는 결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아무리 아름다운 세상, 평화로운 세상, 하나가 되는 세상, 다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러한 세상을 만들고자 하지만은, 그러나 또 깊이 뜯어보고 살펴보면 단어들은 아름답지만 아주 세상에서 가장 고운 말들로 다 이렇게 목표를 만들어 놓았지만 그 이면에 보면 무섭고 또
두려운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성경이라고 하는 이 안경을 통해서, 성경이라고 하는 현미경을 통해서 들여다보면은 무시무시한 또한 전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참된 평화는, 진짜 하나가 되는 그러한 삶과 세상은 오직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마음 안에 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먼저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거룩한 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마음을 소유할 수 있어야 예수님과 같은 뜻을 품고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과 같은 그런 가치관과 인생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하신 것이 진짜 우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무조건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여러분 영생이요, 예수만 믿으면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고 예수님만 믿으면 다 하나님을 향해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지만은 여러분, 온 세상에 있는 종교를 하나로 통합하겠다고, 그래야 하나 되는 세상이 오고 갈등이 없는 세상이 오고 평화로운 세상이 올 것이라고 말하고 그 일에 참여하는 사람들 다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습니다. 가톨릭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하고 무슬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유태교인들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하고 이방인이었던 우리들도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는 진짜가 있고 가짜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 끝에 이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유월절은 여러분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입니까? 애굽에서 종되었던 땅에서 자유함을 얻게 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감사해서 감사하는 절기가 유월절 절기입니다. 그러면 오순절 절기는 무엇을 기념하는 절기일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 언약이 성취되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되게 되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 자신들이 씨를 뿌리고 농사를 하고 땀을 흘려 가지고서 노력해서 얻은 것을 먹게 하지 않으셨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먹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준비하신 것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은혜를 베풀어서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을 주시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크고 아름다운 성을 은혜로 얻게 하셨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물을 떠서 마시게 하시고,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 열매와 감람나무 열매들과 많은 소출들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누리는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의 영을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 언약이 무엇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듯이 너도 나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면, 이게 언약입니다. 그렇게 하면 그러면 내가 짓지 않은 큰 집을 주리라, 내가 심지 않은
과실을 먹게 하리라. 그때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 잃어버렸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마음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절대로 우리가 공부해가지고 하나님을 알 수가 없고, 공부해가지고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포기하시는데, 이것이 그냥 내 노력과 이성적인 그러한 힘으로가 아니라,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주의 영을 더 사모할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주의 영이 내 눈을 열어주시고, 내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보이시고 또 보이시고 할 때, 우와, 주님이 나를 이렇게도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더 넓게 더 깊이 보여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주의 영이 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 목숨보다도 세상에 있는 모든 재물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게 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이 내 속에 있을 때, 여기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때 천국이 내 안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너무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부분적으로만 예수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것 같지만 온전히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로 자신들이 짓지 아니한 집을 얻고, 자신이 짓지 아니한 성을 얻고, 자신이 농사하지 아니하는 많은 소출과 과일들을 얻고, 자신들이 파지 아니하는 그러한 우물과 시냇물을 소유할 수 있었던 것처럼,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땅에 복을 내려주심으로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되게 되고, 거기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를 위해서 은혜로 예비하신 것을 진짜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고 말하면서도 이 언약 안에 들어가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보면 늘 피곤합니다. 조금만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금방 또 시험에 들고 넘어집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싫고 저 사람은 저래서 싫고, 이 사람은 이래서 짜증나고 저 사람은 저래서 짜증나고, 그래서 세상에 마음에 드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아내를 보면서, 남편을 보면서, 부모와 자녀를 보면서도 불편한 그런 마음들이 서로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졌으니 또 다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얼마나 좋아하고 얼마나 사랑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셨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은 생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생각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철학을 가지고,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정신을 가지고 우리 모두가 다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 정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이요 또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내 속에, 내 가정의 공동체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주의 영이 임하기를 간절히 갈망하고 사모하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이것을 기다리지 않으면, 이것을 사모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질 수가 없고, 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 수 없었던 것을 우리는 이스라엘의 삶을 통해서, 그 역사를 통해서 얼마나 자세히 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육신이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능히 하시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로마서 4장 5장을 넘어서 이제 7장 8장에 보면은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탄식하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로 감사리로다. 하나님께 감사리로다 하면서 이제 생명의 성령의 힘으로, 생명의 그 법의 힘으로,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참 자유함을 주시는 것을 봅니다. 이제는 늘 내가 짜증스러워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일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신 것처럼 주님, 나를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나만 보면 싸우자고 그러고 그런 사람일지라도 주님, 저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절로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도가 되는 복된 마음이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 영원한 언약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영을 주셔가지고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고 하시지, 우리 그 본래부터 타고난 마음과 성품을 향하여서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예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끝까지 참아 기다리시면서 주의 마음을 주셔가지고 내가 너를 용서한 것처럼 너도 용서하며 살아라. 할렐루야. 이 은혜, 이 언약이 이루어지게 하시니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쉽고 가벼워지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스데반이 자신을 향하여서 돌로 치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사울을 향해서도 아버지,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세요. 자신들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자신들이 지금 어떤 짓을 하고 있는지, 본인들은 지금 의롭다고 생각해서, 이거 마땅하다고 생각해서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침을 뱉고 나를 짓밟고 나를 이렇게 죽이고 있지만은, 그러나 지금 스데반은 어디 안에 들어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니까 그 안에 누구의 마음이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도 아버지 저희들을 사하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기도하신 것처럼 그 마음이 스데반의 마음 속에서 나오고, 바울도 한때는 그렇게 사람들을 비방하고 정죄하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앞장섰지만은, 그러나 로마서 2장에 보면은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어쩌고 저쩌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지만은 그러나 그 일을 자기도 같이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 위에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음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바울도 하나님의 언약 안에 들어가니까, 바울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그를 미워하고 그를 정죄하고 그렇게 참 힘들고 어렵게 해도 그 속에서 나오는 마음이 다르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경은 입술의 열매라고 했습니다. 밤이 맞도록 그 동족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자기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죠. 기도하면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내가 끊어질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내 동족들이, 자기를 핍박하는 그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누구로부터 나옵니까? 바울 자신에게서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신앙의 열심과 노력으로 그렇게 성화되기를 기다리면 평생 기다려보세요. 되나? 변화되지 않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 아무리 열심히 가르치고 전하면서도 전한 그것조차도 자기가 행하지 못합니다. 절대로 행하지 못합니다.
이사야서 57장 19절 말씀 한번 크게 읽어요. 시작. 입술의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입술의 열매를 창조하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영을 불어넣어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 그 영을 우리 속에 주셔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가운데 오면은 상황은 서로 똑같을 수 있지만 그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집니다. 생각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먹게 하십니다. 똑같이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속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고 그냥 난장판이 되는 그러한 가정이 있는가 하면 똑같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을 참고 고난을 참으면서 그러면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할 때 여러분의 마음에서 믿음의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용서의 말이 나오고 사랑의 말이 나오고 은혜로운 말이 나오고 덕스러운 말이 나오고 말은 언제나 마음에서부터 나옵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주의 마음으로 인해서 겸손한 말이 나오고 온유한 말이 나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은 여기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니까 그냥 랄랄랄라 방언하니까 그냥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방언을 해도 그 마음에서 나오는 그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 아주 사납고 아주 무정하고 은혜가 없는 그런 말을 쏟아내며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할렐루야. 불평과 짜증과 분노와 불만들은 마치 바이러스가 전이 되는 것처럼 다 전이 되면서 그 입에서 나오는 열매를 다 먹고 살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 입에서 나오는 말처럼 다 자기의 삶이 그렇게 이루어져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시와 엉겅퀴가 그의 삶에 가득하고 그의 가정에 가득하고 일이 잘 될 듯하면서도 가시와 엉겅퀴가 너무 많고 그 땅이 옥토가 아니라 감으로 메마른 땅같이 되어서 사막화되어서 광야와 같이 되어서 좋은 열매를 취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의 영이 아닌 다른 영이 들어오니까 사단의 영이 들어오니까 더러운 영이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우리 인간의 언어가 달라지지 않습니까? 가인이 아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그 마음에서부터 악한 말이 나오니까 그 입의 말을 먹고 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세상이 살기 어려운 땅이 되고 지금도 미국과 저 중국을 중심으로 얼마나 여기에 지금 어렵고 힘든 세계적인 그러한 많은 그러한 상황들이 점점 어려워져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서운하고 섭섭한 일이 있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있어도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하신 그 고난을 깊이 생각하면서 여러분 주님께 맡길 수 있는 복된 심령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영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의 생각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바뀌지 않습니다. 우리의 말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열매도 좋은 열매가 절대로 열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무엇이든지 막 뭔가를 좋은 것을 주고 싶은 사람에게 얻는 것은 쉬워요. 안 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받아내는 것이 참으로 어렵고 힘들죠.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내 아들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은 마음이 악한 아버지라도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버지의 마음인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의 영, 자신의 영처럼 자신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고 싶으셔서 대가를 다 지불하시지 않습니까?
너를 위해서 이만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너를 위해서 내가 목숨을 내어 주었기 때문에, 모든 저주를 다 감당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5절 말씀에 모든 이론을 파하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파하고 내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니. 여러분, 겸손한 마음,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겁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겁니다. 289장 찬송가처럼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주 예수 내 마음에 들어와 계시노. 변하여 어떤 사람 되고 새 사람 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로 내 속에 들어오면, 내 영혼 속에 들어오면 여러분 모두가 다 새 사람이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도 새 사람 안 된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음도 주 예수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내 속에 들어오시니까 망령된 행실이 끊어지고 아글아글 쓰고 요글요글 하면서 그냥 눈에서 막 레이저가 막 나오고 막 큼한 그러한 얼굴을 해가지고서 막, 그건 여러분 그리스도의 영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이 아닙니다. 옳다고 생각해서 말할지라도 그것은 내가 어둠에 사로잡혀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 크게 읽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제 아버지께로부터, 구약으로부터, 창세기로부터 약속하신 영을 받아가지고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시니까 우리도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여호수아와 갈렙도 사람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여리고 성과 아이 성을 점령하고 하는데도 그들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시는 말씀대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선포한 대로 이 성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느니라 하고 외칠 때 그 성이 무너지는 역사를 여러분 보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을 사모하실 수 있게 되길 축원합니다. 부자 되는 것보다도, 성공하는 것보다도, 뭐 이 바이러스 감염증이 없어지는 것보다도 주의 영 안에는, 주의 은혜 안에는 모든 것이 다 있게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말하고, 우리가 선포한 대로 입술의 열매를 먹고 사는 은혜를 우리가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